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으로 우리 3주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눌린 이들에게 오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흑인 음악가였던 로렌드 헤이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1900년대 초에 유럽에서 그의 명성이 대단히 널리 알려져 있을 때 독일의 음악계에서 그를 독일로 초청해서 베토벤 홀에서 그의 연주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독일에 알려지자 신문마다 또 온 나라가 온통 들끓기 시작합니다. 베토벤 홀에 흑인이 선다고 하는 건 독일의 자존심과 베토벤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주회가 계약이 돼 있어서 연주회를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흑인이 베토벤 홀에 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표를 다 구입해 버립니다. 헤이스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연주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먼저 가서 표를 다 구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들어가서 공연을 못하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빈자리가 없이 하나도 없이 꽉 차게 됩니다. 마침내 정한 시간이 돼서 헤이스가 무대에 바이올린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이 온갖 야유를 다 퍼부었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에 서려고 왔느냐, 당장 내려와라. 모두들 일어나서 야유를 퍼붓는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네가 노예의 자식으로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우리들 앞에 서느냐. 그 광경을 바라보던 헤이스가 무대 중앙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공연장 안에 있었던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오직 조명 하나만이 헤이스의 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됩니다. 결국 소리 지르다가 사람들이 지쳐서 조용히 하게 되고 공연장이 고요해졌습니다. 로렌드 헤이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제야 하늘을 향해 올려다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의 피부를 어둡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과 영혼은 어둡지 않게 하소서. 오늘 저녁 검은 피부의 사람이 부르는 이 노래가 흰 피부의 어두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조용히 일어나서 주는 평화라고 하는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들의 영혼에 스며드는 그의 찬양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의 음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 베토벤 홀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뺨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고개를 들고 로렌드 헤이스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음악이 끝날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헤이스만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924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베토벤 홀에 흑인이 서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어둠의 역사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억눌림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억눌려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무언가에 억눌려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운명을 헤치고 나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스탠포드대 경영학과 교수인 칩 히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동생 댄 히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2007년도에 Made to Stick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현대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정보의 전문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점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지식을 독점하게 되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지식에서조차도
지배의지가 생겨나게 되고 이제는 지식에서조차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 같지만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삶을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라고 하는 건 내 생각과 내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이들의 지식이 보이고 타인이 보이기 시작할 때 오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느 책에서 이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승님, 내 인생의 새벽은 언제 찾아오겠습니까? 내 삶에 언제 동이 트겠습니까? 그랬더니 스승님이 조용히 생각하다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의 형제가 형제로 보이고 너의 자매가 자매로 보여질 때 그때 비로소 네 인생의 새벽이 시작될 것이다. 억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에 갇혀서 다른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인종들을 말살하려 한 극악한 시도들을 한 사람들을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또 말살까지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자기들의 우월성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논리로 삼았던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 먼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발칸반도에서 1998년도 3월에 일어났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코소보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세르비아군이 알바니아계의 주민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려는 인종 청소 작전을 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도시인 사라예보에는 구도시 전체가 전쟁의 상흔으로 건물마다 무너지고 총알 자국이 남아있는 그런 끔찍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사라예보에는 유대인들의 공동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라예보를 포위하고 공격할 때 세르비아의 저격수들이 그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사람들을 사냥하던 인간 사냥터였다고 합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현대사에 있어서는 최장기간 동안 도시를 포위하고 이 세르비아인들이 마치 연못에 있는 오리들을 사냥하듯이 11,000명의 사람들을 그 위에서 저격해서 죽입니다. 그 중에 1,600명은 어린아이들이었다 그래요. 공동묘지에는 더 이상 매장할 자리가 없어서 1984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종합경기장에 시신을 매장해야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1999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결국 유고슬라비아를 7개의 나라로 나눠놓고 맙니다. 사라예보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우월하고 너희들은 열등하다,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억눌린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제자 하나가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는데 한동안 르완다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를 통해서 들었던 르완다의 내전 이야기도 정말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후투족과 투치족이라고 하는 두 종족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집단 학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1994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있었던 그 전쟁을 통해서 약 117만 4천 명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기간 중에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잃고 강간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수만 명이 에이즈에 감염돼 있고 현재 약 40만 명의 고아가 그 땅에 있다고 해요. 두 개의 지배 종족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한 종족을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무섭게 죽일 수 있는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인종을 말살하려고 했던 2차 세계대전까지 그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몇 년 전, 바로 얼마 전 우리 인류에게 일어났던 그런 끔찍한 일들입니다. 전쟁은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족도 찢어놓습니다. 르완다에서는 종족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살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라예보에서는 형제가 서로 다른 쪽을 선택해서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지배욕은 지금도 시리아에서 또 아프리카 콩고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서로 보복하면서 산다면 결국 눈과 이를 가진 인류는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끔찍스러운 학살과 전쟁의 사건들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년을 이어온 증오와 서로에 대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 벌였던 전쟁이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거대한 국제적인 이 거창한 일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거창하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일어나는 일,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억눌림, 학교에서 경험하는 선후배와 사제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군대에서 계급관계, 직장에서의 상하관계, 돈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이에서 경험하는 강력한 지배의 논리, 이런 것들 역시 우리가 풀어야 하지만 풀 수 없는 영원한 지배 논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극화와 갈등이 계속되는 균형을 잃어버린 세상에 어쩌면 강력한 누군가가 와서 조율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십니까?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가요라 제가 잘 못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같으면 잘 부르겠는데 한영애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좀 특별한 분이죠. 한영애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조율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신론적인 논쟁을 생각하는 그런 노래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니까요. 재물과 권력,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갖지 못한 사람들이 늘 자유를 속박당하고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가? 언제까지 이 양극화 가운데 서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일들이 계속돼야 하는가? 누군가 나타나서 이걸 조율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그런 의문과 질문에서, 그런 소원에서 비롯된 노래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좀 조율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강림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눌린 자에 대한 원한과 누르는 자의 지배력을 무력화시키시겠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억눌림과 불평등, 그리고 왜곡된 권력의 남용 가운데서 우리는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불평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못내 불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성경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계속된 전쟁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그의 정적이 되었던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3명의 왕이 지나가고 결국은 둘로 나누는 왕국이 끊임없는 전쟁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함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이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했고 낭망했고 죽음의 나락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시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한가운데 늘 계셨다고 그들이 시편 가운데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거의 절반이 탄식의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탄식의 시를 읽으면서도 그것을 찬양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함께 하신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처럼 아수르의 군대가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코나 아랫입술에 쇠갈고리를 끼워서 노예로 끌고 갈 때,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사라져갈 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이 이스라엘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회파하고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갔을 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거의 20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까? 그동안 그들은 눌린 자였고 역사의 주류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면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1장 2절과 3절에서 그들의 민족이 당하는 아픔 가운데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억압과 불의한 폭력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억압과 폭력 가운데 하나님께 항변하는 걸 정당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악이 존재하고 악한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억압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억압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억압과 폭력의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뭐가 생각나시나요? 시편 23편.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마치 낙원의 삶을 그리는 그런 노래 같지만 사실은 이 시편 23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불려진 노래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망의 어둠이 짙게 짓누르는 그 억눌림의 골짜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 이 고백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오랫동안 사탄에게 억눌린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18회 동안이나 귀신에게 눌려 있었던 그 여인의 비참함.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사람들에 의해서는 버려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눌린 이 여인을 자유케 하신 그 일이 회당장의 눈에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다는 듯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기적조차 하찮다는 듯이 안식일의 율법을 운운합니다. 사람의 법을 가지고 운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사람의 법을 운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폄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 역시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을 위해 주신 안식일에 하나님의 딸이 억눌림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함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요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에 매여서 억눌려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드라마를 보는 일이 악한 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중독되어서 억눌려 있는 것은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힘 있는 자리에 오르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명예를 얻는 것이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욕망에 매여서 그것에 억눌려 있는 일은 우상숭배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 바로 이 사람, 우리가 그 하나님 다음의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과 명예의 가치가 하나님이나 사람의 가치 그 어느 하나와도 바뀌어진다면 그건 우상숭배의 죄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억눌려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이 읽었던 책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 아주 유명한 술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시고 다니는지 정말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는데 누가 술을 더 잘 마시나 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이깁니다. 동네에서 술 깨나 마신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술집에 불러서 대작을 하는데 할 때마다 다 나가 떨어지는데 혼자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술로는 이 사람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술로 사람들을 이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술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사로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즐거운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에 가장 좋았던 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수도사들이 모여서 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가보니까 그 새벽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기도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너무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제일 먼저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제일 기도하면서 제일 늦게까지 내가 기도하리라.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그 수십 년 동안 수도만 하던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하나 둘씩 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간이 되니까 수도사들도 경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새로 들어온 수도사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나도 더 있어야 되겠다.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아침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도 내가 새벽 기도에서는 최고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싸우니까 결국은 수도사들이 하나둘씩 나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수도원장까지도 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수도사가 수도원장까지 다 이기는 새벽 기도 가장 오래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술로 대적해서 온 마을 사람들을 이기든 기도로 대적해서 모든 수도사들을 다 이기든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기고자 하는 욕망,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 욕망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술꾼이었든 그가 수도사였든 그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유함으로 믿는 것과 억눌림으로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리 속에 찾아오는 욕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오면 신앙생활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핑크색 초에 불을 붙였는데 이 핑크색 초의 이름이 기쁨의 초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이 불을 못 켰어요. 심지가 짧아서 키다가 못 켜서 결국은 켜고 내려가셨는데 나중에 결국 꺼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기쁨의 초가 꺼진 모습을 보면서 기쁨의 초 켜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기도 비슷하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맞아들이는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으로 주님께서 오셔야 될 이 마음의 빗장을 걸어 닫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를 쟁취하려는 야망이 우리 가슴 속에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취미가 아닌 그 중독들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과 이웃들을 억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곳에 와서 믿음생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살던 그 버릇과 그 욕망과 그 욕심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마치 신앙인 양 교회에서도 이기려고 하고 올라서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 결국 그 우리의 그 버리지 못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과 욕심의 빗장을 걷어버리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누군가 앉아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다. 우리한테 하는 것 같다. 무슨 사건이 있어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목사님 우리한테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원고 그대로 1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저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하시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나 들으라고 목사님 저렇게 설교했다. 그럼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라고 말씀하시지 누구 들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나도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 내 말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나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몇 번 들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이 오셔서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설교하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표적 설교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표적 설교 안 하려고 설교 원고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1년 전에 원고 그대로 있었던 원고를 제가 지금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하지 못함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버릇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설교하려고 했는데 기쁨의 초가 불이 안 켜져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냥 우연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히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세상 사람들은 누가 돌을 여기다 갖다 놨어 소리를 지르고 그냥 지나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히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그 돌을 치워놓고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두려움과 억압과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과 중독과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옥죄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말이죠. 오늘 이 18편 동안 고난받고 있었던 사단에게 눌려서 당하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 주님은 단순한 그 여인의 질병을 보신 게 아니라 그녀가 사단에게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의 질병에는 육체적 고통만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고통이 함께 이 여인을 억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고통이 있기에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이 여인의 삶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기에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대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제 또래의 사람들은 기대 수명이 120세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120살 살 사람입니다. 남의 얘기라고 아멘 안 하시고 웃으시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건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이지만, 그런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만큼 오랜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3명 중에 1명은 암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암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될지 우리 중에 누구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거냐, 아니면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게 할 것이냐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통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 요즘에 계속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말이죠. 사람은 안 변한다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반대 생각, 반감이 듭니다. 바뀔 수 있다고 말이죠. 변할 수 있다고 말이죠. 누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뀐 이유는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렛이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의 한 여자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후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서 인후암의 수술을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실에 와서 위문을 했다는 거예요. 목이 아파서 말을 못 하잖아요. 인후암 수술을 했으니까요. 예, 오늘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드렸는데 인후암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후암 수술을 한 분에 대한 예화를 할 줄 어떻게 알고 말이죠. 오늘 하필이면 오늘 예배 전에 제가 그래서 찬양대 못 올라간 거예요. 기도해드리냐고. 예.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보내셨냔 말이죠. 그런데 이 마가렛이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 여인이 그 인후암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종이에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다 위로하니까 아예 써서 딱 붙여뒀답니다. 이렇게 써놨답니다. 암이 최악은 아닙니다. 암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파괴할 수 없고, 소망을 깨뜨릴 수 없고, 믿음을 부패시킬 수 없고, 평안을 갉아먹을 수 없고,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정을 죽일 수 없고,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릴 수 없고, 용기를 눌러버릴 수 없고, 성령의 불을 끌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말기암과 싸우면서 항암제를 맞으면 항암제가 나쁜 암세포를 죽인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제가 그 기도문도 적어놨습니다. 저의 고통스러운 시련을 항암제처럼 사용하셔서 제 안에 있는 이기적인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을 모두 멸하고 죽이고 없애소서. 여러분, 우리는 고통에 억눌릴 수도 있고 고통에 자유할 수도 있습니다.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8패를 사단에게 눌려 지내는 그 한 여인의 현재가 아니라 이미 노임받아 자유롭게 된 그 여인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자유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고통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욕망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자유의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들이 모두 다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눌림을 극복하고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 말구유에 우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억눌린 우리를 위해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오시면 우리를 억눌고 있는 모든 억눌림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인생에 있는 우리의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유합시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